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행보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케 해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과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지금 공주에서 중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 주셔서 힘있게 말씀이 증거되게 해 주시고 참여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참여된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이 주간에 집회를 위해서 코트디부아르 선교길에 오르신 오세일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도 귀한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 모든 곳과 해외 모든 곳에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건강케 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더욱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공주에서 충계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한 3,800명 가량 좀 참석을 하고 계시고 봉사자 플러스 전도인까지 합치면 4,500명 규모 정도로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시간인데 오늘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코트디부아르 선교길에 계신 오세일 목사님 일행도 지금 코트디부아르에서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우리보다 시간이 좀 늦으니까 내일까지 아마 수양회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5절 말씀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제목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죄와 구별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읽어보시면 거의 매구절 죄와 관련한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죄에 거하겠느냐, 또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또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또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15절에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17절 말씀에도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또 20절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또 22절에도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23절에도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러니까 거의 매 구절 죄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벗어나서 죄와 구별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는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답이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즉 주님의 소유가 됐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이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좀 그냥 계속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 그러니까 키가 되는 단어를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그 단어를 중심해서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중심되는 단어는 첫 번째 알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세 번째는 못하게 하다. 네 번째는 드리라. 그래서 알다, 여기다, 못하게 하다, 드리다. 이 네 가지 중심 단어를 중심해서 순서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잖아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9절 끝에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게 안다는 말씀이 16절 중반에도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깨닫는 것, 그것이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라고 그랬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개인 삶에 적용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기라는 말 자체가 단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보다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자기가 적용을 해서 그리고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못하게 하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 못하게 하여, 우리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육체를 죄의 도구로, 이 지체를 죄의 도구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못하게 하여 그걸 우리가 대적하고 거스려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드리는 거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냐가 중요하죠.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냐 아니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안 돼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라고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다, 두 번째는 여기다, 세 번째는 못하게 하다, 네 번째는 드리다. 여기 이제 순서적으로 또 이 네 가지 단어가 중심되는 키가 되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로마서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로마서 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범죄한 사람을 다루실 때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즉 어떻게 죄를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죄와 구별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법적인 문제로서 죄 형벌에서의 해방, 즉 죄사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관련된 문제로
죄의 권세에서의 해방, 즉 성화, 즉 죄와 구별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죄와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되죠. 1차적으로는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죄와 구별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즉 죄의 형벌을 받는 문제, 그래서 죄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제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 끝까지 거기에 이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성화, 즉 죄와 구별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문제는 이제 6장, 7장, 8장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어지니까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3장, 4장, 5장의 내용이 사실은 축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셨다. 바로 십자가의 단번에 내어주심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실제 그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놓으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보증으로 부활시키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지키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측면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보증이고, 또한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처리하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가 처리됐다는 보증인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다 지키신 의로운 생애를 우리에게 이제 넘겨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에 대한 보증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동시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죄와 구별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문제를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말씀이고, 6장, 7장, 8장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서 구별될 것이냐, 성화와 즉 구별된 삶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이 전반부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또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그 두 가지 문제를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에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 아직도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성향이 없다면 이 로마서 6장, 7장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성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는 기록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이 로마서 7장 이 부분은 바울 사도가 실제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내 속에서 그 1인칭 주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뿐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여기 기록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죄, 양심 문제는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논할 때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와 양심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 속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즉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두 가지 법 중에 첫째는
마음의 법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대조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법입니다. 이 마음의 법이 뭘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입니다. 그걸 마음의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스리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육체, 이 지체죠. 속에 죄의 법이 있어요. 즉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 속에 죄성이 있다는,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이 지체 속에 바로 이 몸입니다. 몸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성향이 있고 그걸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있고 이 둘은 서로 싸운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25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사망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뭐죠? 몸이에요, 몸. 그렇죠? 이 육체, 지체 속에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그 힘이 있으니까 이 육체의 그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죄의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이제 누구든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노니 이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라. 그 말씀을 했는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죠.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벗어버리고 싶은데 단지 벗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활의 몸을 덧입는, 죄성이 없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을 강하게, 강렬하게 소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속사람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의 법과 지체 속에서 죄 성향이 강하게 역사하는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육체의 욕심이 욕구, 욕망,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나는 없다. 완전히 죽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지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제 강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우리 속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그 육체의 욕심을 자제하고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이루지 않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은 낙인의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죠.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고 이것을 제어하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속사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은 지체 속에 있는 제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마음의 법,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걸 거스려서 나오는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한 거지 없으면 다스리라고 말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또 보시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서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제 강한 성향이 있는데 그걸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 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시고 법적인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지고 천국 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제 강한 성향은 죄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구원받기 전에는요 더러운 양심입니다. 타락한 양심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그 양심이 깨끗해지고 이제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양심의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됐다는 측면이 있지 우리의 육체의 죄의 더러운 부분을 제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셨을까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동시에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만약에 죄성까지 하나님 편에서 다 없앴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 세상과 마귀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거스리는 것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가는 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를 위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죄성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에 죄성을 다 없앴다면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차이라는 것이 천국 가서 없을 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을 남겨두셔서 그걸 이기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걸 얻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고 확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 속에서도 죄성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은 이후에 점점 죄를 더 깨달아가고 죄를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점점 더 느끼고 경험해 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구별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 속에 죄의 강한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다시 넘겨보죠. 6장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 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거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좀 쭉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아담과 예수님을 두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는 대표고요,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시는 대표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이제 정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의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게 됐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걸 쭉 논증한 내용입니다. 바로 두 대표. 그런데 여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에 넘친다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즉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5절 끝에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은혜도 넘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았고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충만할지라도 풍성한 은혜가 이제 넘치도록 더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큰 죄도 용서 못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달려 죽은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는 평생 죄만 지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욕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육신의 어떤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바로 그 여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넘치게 배나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니까 6장 1절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만약에 죄가 크고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가져온다면 그러면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또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다고 하니까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미 다 용서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렬한 대답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상도 말로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던 것처럼 진짜 이런 말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될 거예요. 정말 합당치 않는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지를 이제 6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게 핵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냐?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어찌라는 단어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절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3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4가지 키가 되는 단어를 말씀했죠. 먼저는 죄에 대해서 여기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도 살 수 없다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세례를 언급했습니다. 즉 침례를 언급했어요.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 속에요, 연합이라는 단어하고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핵심 키에 해당하는 단어겠죠?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하여라는 말씀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란 말입니다.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입니다. 연합이죠.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에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즉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연합 같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연합됐을까요? 크게 예수님의 3가지의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연합됐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됐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바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에 우리는 연합됐다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동일시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연합, 동일시한다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될 때 거기 함께 장사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나의 장사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연합은 동일시입니다. 세례를 즉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죽음과 장사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심으로 나도 함께 거기 장사됐다. 여러분 장례식 하는 거, 무덤에 끌어묻는 것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 장사를 강조하냐면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산 사람 끌어묻습니까? 산 사람은 안 끌어묻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거기 부활했다는 겁니다. 바로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동일시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자, 또 한 번 얘기해 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거기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 나도 거기 장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사 되신 게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 아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미 기존 사실이라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부활했다는 것은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킨다는 그 부활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의미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부활을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주님과 상관없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미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옛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새 생명이라고 했을까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말씀이 뭡니까?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멸하다는 말은 이 죄의 몸을 완전히 없어지게 하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은, 이 멸한다는 말이 아무 효과가 없도록 만든다, 무력하게 만든다. 이 몸이 있지만 죄의 몸이 더 이상 효과가 없도록, 그리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을 효과가 없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의 몸이라고 할 때 죄의 몸은 뭘 말할까요? 우리 육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죄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육체는
죄가 우리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죄성이 거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 육체를, 지체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성은 악한 정욕과 탐심에 우리의 혀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이미 죽은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고 이미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6절에도 알거니와 여기도 알미로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이 다시는 그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이미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장사됐어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사실입니다. 마치 죄가 우리 몸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시체를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죄는 우리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권리를 이미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권리를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적합한 예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애굽에서 나온 뒤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세력과 이제는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이걸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옴으로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죄가 처리됐어요. 그런데 이제 홍해는 침례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연합해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모세와 같이 홍해에 들어가는 건 뭘 말합니까? 죽음과 장사입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에 들어간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올라오는 건 뭘 말할까요? 모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그 나타내 주는 것이 실제 홍해 사건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애굽에 뒤따라온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수장이 됐어요. 애굽의 바로 왕도 죽었고 애굽에 그 뒤따라오던 특별병거 600승가 모든 병거도 거기 다 수장됐고 애굽이라는 군사도 거기 다 수장됐습니다.
즉 애굽의 큰 건세는 깨어졌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세력은 아직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들어갔다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잔존 세력이 있지만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종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죽고 살아났으니까. 침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우리도 거기에 같이 죽게 만들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이미 완성된 사실이고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장사됐잖아요. 이미 부활된 것이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 번째는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크게 네 가지를 향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릴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권리를 상실한 것처럼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부를 수 없는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었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도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불러서 조서를 꾸미고 이제 죄를 묻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갑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고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만 법이 그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라는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절부터 3절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죠. 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자,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남편이라는 법에 매이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부정한, 부도덕한 여자라고 정죄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 두 가지 예를 말씀하면서 여기 두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말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남편은 너무 엄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아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심판날에 있다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아주 엄한 남편입니다. 율법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율법 아래서 났거든요. 율법 아래서 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안 죽잖아요. 율법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려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죄를 해결 못한 채로 죽으면.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새로운 남편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보다 더 엄한 남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요, 살인하지 마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더 엄하시지만 동시에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라는 남편은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기만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향해서요,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청소는 왜 그렇게 하냐고, 빨래 개는 건 왜 그렇게 하냐고 계속 지적하고 정죄하고 도와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은 더 엄하시지만 설거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청소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빨래 개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쉽게 말하면요, 그리고 가르쳐줄 뿐 아니라 다 또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엄하시지만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같이 죽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4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거기 함께 죽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죽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잖아요.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죠. 살아있을 동안만 법 아래 지배를 받고 법이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다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장사하고 함께 우리를 부활시킨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열매를 맺어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에게 감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는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19절 20절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향해서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당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죽었어요. 내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기 내가 죽었다는 의미는 로마서 6장에서 따라해 보시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새 사람 말고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옛사람, 바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죽었어요. 여기 내가 죽었다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고, 나의 욕망, 나의 꿈, 나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자아가 죽었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새 사람으로 있잖아요. 주님의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선장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예수님과 나 둘 하면은 플러스 2 해가지고 나라는 사람 1을 빼서 기어코 예수님 1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2 빼기 1은 1이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나도 같이 살아요. 다만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남은 생애는 뭘까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남은 생애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는 것을 여기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갈라디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24절.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육체와 함께 옛사람이죠.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같은 말입니다. 여긴 구체적으로 정과 욕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준 곳이에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세상도 더 이상 나를 유혹할 수 없고 세상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고 종으로 부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는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어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고, 어디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자, 그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수 없고 우리를 종으로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가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여기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게 사실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다라는 단어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이렇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해서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적용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실제 삶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 단번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완성된 사역, 성취된 사역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기정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은 단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이미 지나간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걸 문제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기 단번에 죽으시며 이미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거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이건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도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도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무슨 복 받으셨습니까?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다는 그 속에는 첫째 제사함의 복이 있잖아요. 구속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갈 수 있는 이제 원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도 이미 주어져 있는 신령한 축복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는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은 자기 몫인 겁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 개인의 책임이고 몫이라는 겁니다. 여기 개인적인 몫이고 책임을 강조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것도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의 피로 건져내고 그리고 홍해를 통과함으로 애굽의 세력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 그 권리를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어요. 자, 아직 취하지 않았을지라도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하셨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어진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어가서 쳐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쳐서 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을지라도요, 이미 주어진 것이 틀림없는 사실일지라도 취해서 자기 소유로 삼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이미 기정사실인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삶에 적용해서 내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해서 실제 죄에서 구별돼야 돼요. 실제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실제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거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 소유로 삼는 것, 내 것으로 취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은 그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 여기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에부터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육신이 완전히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망한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인데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바로 나의 옛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과 장사, 물에서 올라오는 건 부활, 그렇죠? 그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을 정말 실제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제 주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실제 그걸 자기 적용해서 자기 삶의 것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해서 가다가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죄가 올라오고 죄에 끌려가는 수도 있겠죠. 그럴 것을 위해서 주님은 대책을 마련해 놨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를 다 해결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깨끗이 하는데도 주님 피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계속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혹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자, 우리가 그 일에 일시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위에도 우리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영생 얻은 자가 됐다는 그 지위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면요,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죽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됐다는 말씀도 있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고, 죽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안에 같이 참여한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한 거고,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 새 사람을 입어가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로마서 6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는 못하게 하다와 드리라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적용할 뿐 아니라 실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못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11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겉면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굴복하느냐, 하나님께 우리를 굴복하느냐,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육체를 내어주느냐, 지체를 내어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일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못하게 해야 되는, 안 돼라고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몸을, 우리 지체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예라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못하게 하여 안 돼라고만 하면은, 적극적인 측면이 한쪽만 하면은 그러면 뭘 위해서 하냐? 단지 죄를 깨끗하게 위해서 하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전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죄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드릴 적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기고, 그리고 각을 탁 떠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려서 완전히 태워가지고, 완전히 불태우잖아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껍질을 벗기고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각을 떠서 그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까지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고 그냥 못하게 하여 여기서 머물면 결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지혜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죄가 그쳐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릴 때 죄에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잘못된 것은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제는 주님 소유니까 주님께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리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온 결과는 만약에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면 23절 말씀처럼 사망이죠.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됐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사람도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죄들이 내어드리냐 하나님께 내어드리냐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도 죄 가운데 저절로 끌려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하에서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귀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